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시간 찬양하며 모인 우리 모든 시민들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려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소망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되어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자손들이다가 날이 처음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돌자리 떠들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며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몸 쉴 곳 없어 못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으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워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으시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신 절절한 외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 속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영원한 삶의 기준이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 깊이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딜리버리 키즈 예배와 새가족 교육, 예배 후의 나눔 등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훈련, 나눔 안에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목소리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 부족한 종을 통해 세우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며 듣고 이 말씀 안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뭐라고요? 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이 본문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그 형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우리가 막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이런 자들에게 이겨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은혜에 굳게 서라. 다시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말씀이 있는 자리, 우리가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은혜에 굳게 서라 할 때 굳게 서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 중에 있는 이 군인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면 자기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적진과 가깝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자리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버리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드느냐 정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믿음을 항상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관점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을 잘 안 가져요. 내가 지금 넘어져 있을 때, 내가 지금 너무 힘겨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잘 못 가져요. 이 생각을 잘 못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누군지 아시죠? 자, 형들이 버렸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돈에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으로 요셉을 고발했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누군가 나를 고발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어요. 요셉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무너질 만한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날 충분한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믿는 집안의 가정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갖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이게 믿는 집안의 가정의 모습이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아니 목사님 가정이, 장로님 가정이, 나보다 먼저 믿은 저 사람의 가정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버림을 당해요? 아니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여러분 요셉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라는 이 말 이전에 뭐예요?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신앙이, 먼저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버림당하는, 억울하게 고발당하는. 형들이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보디발이 오해해도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신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요셉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너무 힘겨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죠. 때로는 숨쉬기도 참 힘들고 그냥 밥 먹기도 싫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별로 먹고 싶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이봐, 다들 막 살이 쪽 빠져가지고.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흔들리고 불안하며 고민할 때가 더 많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합니까? 근데 우리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요셉의 인생처럼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지? 내가 믿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래?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가족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가족만 그렇습니까? 심지어 우린 자기 자신이 스스로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결심했는데 이 결심이 흔들리기도 해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억울하게 고발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도와준다 해놓고 도와주지 않고.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의 붙드심에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우리가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장하기 이전에 의지하는 거라 그랬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무엇이 복된 길이라고요? 의지하는 길이 복된 길이다. 믿습니까? 고은이 왜 웃는 거야? 노래 너무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굳게 선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티면 돼가 아니에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다른 은혜의 수단.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는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나를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끌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의 수단이라고요. 믿습니까? 이 은혜의 수단에서 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굳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힘들어질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말씀 보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하는 거야. 떠나지 말라는 거야. 너 말씀 놓지 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너 앉아서 그렇게 걱정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 은혜에 굳게 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당장 깨달으시지 않아도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자리를 기억하세요. 은혜는 그 자리에서 공급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충분히 내가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요. 요셉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펼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겁니다. 성도는 형편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은혜의 그 자리,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전쟁 중에 군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해버리면 여러분 전쟁에 필요한 그 물자를 공급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후방 지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 그 전쟁을 보세요. 그 후방 물자 그 길을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가만히 있는 다리를 왜 폭발해? 그렇죠? 그걸 끊어야 돼요. 물자를 끊어야 돼요. 더 이상 무기가 공급되지 않도록 군인도 먹어야 전쟁할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물자를 공급받지 못한다고요. 전쟁 총알이 빗발치지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후방에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싸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믿습니까?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기도에서 멀어지고 내가 예배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와의 교제에 내가 가까이 가지 않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새가족반 공부를 통해서 나눴지만 여러분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할 때만 호흡합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특별해서 호흡하고 계세요? 아니죠. 늘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요. 막힘이 느껴지고 내가 뭔가 힘듦이 느껴지는 것은 옆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뺨을 맞아도 웃는다니까요. 진짜 예배 끝나고 저 때려보세요. 손 내리세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과 예배하고 난 후에 우리 마음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이 개간되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도 정말 무엇이 심겨도 내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게 생명이라고요. 우리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니까, 내가 형식적으로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예배가 되기 시작할 때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오늘도 우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기도할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기적입니다. 내가 걱정 그만하고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 없었는데 그 마음이 든 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꼭 지금 당장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벌써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게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내 영혼에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하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예배를 지켜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밭을 개간하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실패한 사람을 세운다. 네. 실패했지만 다시 세웁니다. 13절에 자,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마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한때 실패자예요.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크게 싸웁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은 한때 이 선교 여행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끼쳤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각자가 맡는 역할들이 생기잖아요. 누구는 이걸 챙기고 누구는 저걸 챙기고. 그럼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차를 타고 이동 수단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무거운 짐도 막 이만한 짐도 우리는 가지고 막 100kg 되는 짐도 저기 필리핀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 사람이 이고 지고 말 타고 다 우리가 몸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식량이나 맡은 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교 여행을 가니까. 아무리 그 최소한의 것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빠짐으로써 선교 여행에 엄청난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한때 교회에 굉장한 피해를 줬던 사람이에요. 신뢰를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라고 해요. 교회에 피해를 줬던 사람인데, 그리고 바울도 시간이 지나고 마가를 인정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한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가를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자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를 증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베드로, 이 전서의 저자인 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실패자예요.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졌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멈추지 않는다고요.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입맞춤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함께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옆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완벽하지 못해요. 같이 살아보면 무엇이 부족한지 다 드러납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믿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을 율법적으로 알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처럼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한때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한 것을 아는 자,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반석이잖아요. 그 실패자가 어떻게 그러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환경이 어려워서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의 수단인 예배를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낼 힘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눈물 가운데도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도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고 형편이지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요셉은 믿었어요. 형들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을 살고 난 뒤에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강해져라, 성공해라, 실패하지 마라 안 해요. 인생은 누구나가 실패할 수 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아들들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모여라. 그리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들이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 나오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서로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창세기 45장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 형들의 그 악한 그 모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해치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보지 마세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끌어온 것이 우연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이 은혜에 굳게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고난이 있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내가 예배에 나온 것이 은혜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그곳을 전하며 우리의 발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리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리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아뢰며 그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구속해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리로다. 주를 믿으며 숨차게 울고 주를 보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리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리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리로다. 손을 다시 모으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리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리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의 길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다고.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조그만 그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소망하는,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과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갇혀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구현용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네, 너무 저는 여러 번 볼 때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만큼 또 많이 성장한 거예요. 예, 많이 성장했고 그만큼 하나님의 또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이 뭔가 우리 교회만의 특색으로 해도 좋겠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많은 그때도 우리가 한 3가지인가 4가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구집사님을 중심으로 같이 협력해가지고 뭔가 전하는 교회의 특색이 어쩌면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벌써 6월이에요. 1년 이제 다 갔습니다. 우리 6월 달 금요 기도회 날짜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 금요 기도회, 지난 금요 기도회는 우리 고생 안십사님이 이렇게 족발이랑 치킨을 쏘셔가지고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다음 6월 달은 제가 사기로 했어요. 예, 많이 안 오셔도 됩니다. 예, 많이 오시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먹으면서 교제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오신 분들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있을 겁니까? 그렇죠? 진짜 같이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같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